자,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7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접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만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앞에 두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접, 물론 처음부터 보면 대접은 세 가지다 그랬죠.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대접하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으로 접대해 드리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죠. 접대해 드리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님을 또 접대하는 것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접대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그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세 번째의 요건은 뭐냐면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하셨으니 인간적인 방법 또는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 또는 정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그에게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사상, 그 마음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설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그냥 얼렁뚱땅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막 치고받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참고 또 참으면서 법대로 이렇게 한 발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가고 지루하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그냥 이루어질 것인지 어쩔 것인지 이게 그냥 아리송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어떠한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이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뭐냐면 정통은 바로 이렇게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것을 쌓아가는 거 기다리면서 쌓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 가지만 이단은 뭡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됐건 그것이 뭐 위법한 것이 됐건 그것이 뭐 편법이 됐건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성경을 그냥 읽고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만 말하면 은혜가 되기는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종육적인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뭐가 이런 방법일까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맨날 좀 그렇다라고 그러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죠. 지금 정의연이라고 하는 게 뭔지 뭐 지금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뭐 그런 사건이 지금 뉴스에 난리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뭐 정부 보조금을 뭐 30몇 억인가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장부에 기록하기는 무슨 뭐 500개 기록이 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건 기록의 오류다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요? 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욕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자기들의 어떤 비리들은 다 감춰놓고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순리와 모든 것의 어떤 절차와 모든 것의 어떤 그 진리 방법 속에서의 문제와 그 결론까지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우물락주물락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발을 하면 그것은 무슨 적폐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 자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통적인 모습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 근래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무지하게 싸웠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 말 속에 욕이 있는지를 의식도 못했어요. 그냥 친구를 부르면 그냥 말 자체가 그랬어요. 대화 자체가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새끼야 뭐 이것이 그것이냐 새끼야 뭐 이게 말 자체가 그랬죠. 그런데 그게 욕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소풍을 갔다 행군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는 소풍을 갔다 와서 사진을 찾으러 이제 사진관에 가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제 사진을 찾기 전에 사진을 막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뭐 이것이 뭐 폼이 어쩌냐 새끼야 하고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 가게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뭐 제 이름을 모르니까 학생 왜 그랬더니 학생은 뭔 욕을 그렇게 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 욕을 해요? 그냥 해놓은 말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 말 속에 욕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그때 한 2학년인가 3학년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쉽게 말하면 제 인생관 속에 욕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가훈조차도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자. 뭐 제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욕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희 집에서 뭐 밖에서 지네들끼리 나가서 뭐 서로 욕하고 뭐 그러겠지만 집에서만큼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일주일 전 지난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A조, B조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인수인계 뭡니까 주방 시설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장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A조, B조 이렇게 두 사람씩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좌우지간 태클이 들어와서 왜 깨끗하게 싱크대를 청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더럽게 했느냐. 그러고 우리가 했던 거 좀 그거는 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밥솥에는 밥을 이렇게 해놓고 남은 것을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놔두고 이거 내일 모레 와서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냥 놔두라. 그럼 우리는 밥을 하루 동안 굶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쪽 A조에서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엄청 지금까지 평생을 하지 않았고 참았던 욕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는 등치가 크니까 내 목을 막 조르고 그냥 죽인다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내가 퇴근할 때 그 사람 만나죠.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 그 A조 조장을 만나죠. 만날 때마다 그냥 힘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 욕부터 시작해서 엄청 싸우는. 이 새끼 저 새끼 뭐 하면서 그냥 똑바로 인수인계 시키 그러면서 그냥 막 싱크대 이걸 청소라고 해놨냐 그러고 똑바로 인수인계 똑바로 청소 안 하냐고 엄청 싸웠어요. 날마다 싸우니까 사무실 있는 사람들도 아주 지겨웠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쉬지 않고 싸우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어제죠. 어제는 완전히 크게 달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악에 받치면 아주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아주 엄청 그렇게 대들었어요. 너는 힘이 있고 너는 이게 등치가 있어서 너는 힘으로 내 목을 조를지 모르지만 나는 네 몸에 먼지 털럭 하나 손을 안 댔지만 나는 끝까지 네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엄청 싸워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어제는 너무 싸웠는지 싸우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퇴근하고 어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는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속에 가슴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도대체 앉아 있을 수도 없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어제 아침에 그렇게 싸우기 전에 출근할 때 성경을 듣는데 그 뭐 싸우면서도 성경을 들어야지 어떻게? 성경은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게 성경을 듣는데 하필 그때 로마서가 들어오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모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모든 것은 내게 맡겨.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 그러고 나니까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참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근해갖고 그 난리를 핀 거예요. 어제 최고로 난리를 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약을 그 몸살 감기 약은 제가 아주 힘들 때 아주 그냥 몸이 축 처질 때 먹는 약인데 그걸 먹어서도 안 되더라고. 저녁에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화내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방금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지금 이 현재 모습은 아닌데 우리 앞에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화내니까 네가 죽는 거예요. 화내면 네가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네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것 같다.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 얼마나 화를 냈는지 가슴속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이게 기가 지나다 기가 기진하다 그러잖아요. 기진맥진하다 그러잖아요. 기가 진해져. 화내는 것이 살인죄라는 게 나 자신을 죽이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니까 A조, B조 팀장님들도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B조 팀장님이 그러더라고. 사과해라. 나는 사과 못한다. 지가 내 목을 졸랐는데 지가 폭행을 하고 내가 내 목을 졸르면은 내가 깨갱하고 뒤로 물러갈 줄 알았냐.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랬더니 이제 A조 팀장님이 조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화해하라고 그랬.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이제 화를 안 내고 딱 오자마자 얼굴 딱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화해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 딱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화해를 하고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다리고 구하고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방법은 쉬워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구하고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이 과정이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을 계속 그렇게 싸웠으니까. 일주일 가자마자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얼굴 마주치면서 나는 출근하면 그 사람은 퇴근하고 내가 퇴근하면 그 사람은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온 뭐 사무실이 난장판이었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내가 결과를 구하려고 오다 보니까 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물론 그 사람이 그 저쪽에서 화해를 안 했어도 내가 싸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싸울 힘도 없더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제 믿음이 이렇게 쑥 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못하죠가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하루 이렇게 하나를 또 깨닫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참 너무 부끄럽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야,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엄청 고민. 이것이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고민해온 고민이에요. 왜 이렇게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가인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은 울면서 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느니라. 가인은 분명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거 조금 제가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너무 고민스러웠죠. 그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 스스로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이게 그거였구나. 왜 이걸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 근 한 20여 년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부터 뭐 한 20, 한 5, 6년 동안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눈물이 달리더라고요. 예? 자, 해결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종족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눈물이 달라요. 가인의 눈물은요, 자기 욕심의 눈물이에요. 내가 얻지 못해서 그냥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그냥 눈물로만 받아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제가 지금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얻고자 원했죠.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원했지만 안 됐을 때 그 어떤 답답함, 왜 안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통해의 그런 어떤 눈물, 이것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너무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인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그 갈등이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왜 얻지 못했다고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제가 왜 여기서 많이 말을 하냐면 오늘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종족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므로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내가 어떤 정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그런데 안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그런 어떤 회개의 눈물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의 눈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그 과정을 그 눈물의 과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해놓고 자기의 깨로 말미암아서 제 수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않았는가. 뭐 지금 제가 일주일간 일어났던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나 자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물론 없었으면 좋겠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모습 안에서 죄악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없을 수가 없는데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대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치고받고 내가 그냥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면 이것까지 용납이 되고 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줄 때에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세들을 알려주었죠. 여러분 늘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레위기에서 11장의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 부정한 새와 정결한 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부정한 새들 중에서 타조가 있습니다. 뭐 한 7가지 새의 7가지가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타조는 새이기는 하지만 날지는 않는다.
그죠?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을 달리는 데는 선수죠.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 큰 등치에 그 아주 다리가 그냥 이게 다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달리는 데는 아주 이 선수권자죠. 이를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타조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성도의 믿음으로 비유한다면 성도가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땅에 사는 사람처럼 세상과 세상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권세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 법칙에 의한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타조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시다. 타조는 그래도 날개가 있어서 달려갈 때 막 날개를 퍼득이죠. 날개를 퍼득이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들도 달려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이게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그 움직임을 더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몸을 딱 손에 양손을 몸에다 딱 붙이고 달려보세요. 못 달려요. 몸의 중심도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 오뚜기가 뒤뚱거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뒤뚱뒤뚱거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조도 날개를 퍼득이면서 달려간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가 꼭 기도는 하기는 해요. 날개를 퍼득인다는 말은 새의 기본 기능이잖아요. 성도들의 기본 기능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충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양만 낸다 이런 뜻이에요. 날개를 퍼득인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분 아래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찬양이나 실제적인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많은 신앙적인 삶과 행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날아가야 하는 그 날개짓을 못하더라. 이게 성도로서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진짜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런 신앙에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더라. 이게 이제 타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날갯짓만 해. 단순히 뭐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성경을 읽는 모습도 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참여하는 모습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 그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저 역시 그랬죠. 아직은 제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는 있지만 꼭 될 것만 같지만 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단으로 또 타조가 달려가듯이 일을 처리하는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조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앞에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접에 있어서 구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인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대접은 문을 두드리는 것. 이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그래서 두 번째 찾는 것과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의 기저,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얻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다했는지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신다.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조금 5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한 50점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드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다. 구역에는 발동성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까지라도 우리의 믿음까지라도 흔들어 놓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저기서 능력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진리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딱 잡고 있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거기 정말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나 봐 하고 거기에 가서 그냥 그러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악한 자의 발동성입니다. 사단의 역사, 강력한 힘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 룰을 주셨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의 마음, 곧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도된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너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주일간의 그런 어떤 다툼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화내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피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거 신앙은 훈련이어야 돼야 되고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1,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어린 나이였죠. 나이가 8세,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31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 요시아라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시대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아 좌우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올곧게 갔다. 신앙생활 속에 정확하게. 그래서 이 요시아를 길렀던 그 당시 제사장이나 제사장하고 그 선지자들이 아주 훌륭했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네요. 좌우장 이사야도 있었는데 이사야 말고 다른 어떤 그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죠. 왕이니까 가정교 어린 왕이니까 가정교사가 필요했겠죠. 아주 훌륭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죠.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개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이 전지하시고 또 전지하신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결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바뀔 필요가 없어요. 앞에 1번 했다가 다음에 이거 틀렸네 2번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1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미리 아니까 2번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것인가 그냥 참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것이고 더 쉽게 성공에 이르는 길인데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뭐 11조도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을 잘 키워가면 빨리 성공할 것인데 이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일날 뭐 이렇게 뭘 쉬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주일날도 안 쉬고 그러잖아요. 11조 내면 이거 11조 냈고 뭐 감사한 거 뭐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이게 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부족하잖아. 1, 20만 원 11조는 할 수 있지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되면은 어떻게? 1,000만 원, 2천만 원. 아이고 그거 다시 재투자하면은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계산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이 더 빨리 갈 것 같지만 더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한 번 결정은 영원한 것이고 중도의 허리만큼의 어그러짐이나 시행착오 같은 오점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변개가 불가능하다. 왜 다 알고 하는데 뭐 그 변개할 필요가 없죠. 완전하고 완벽한 결정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또한 다시 믿음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성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고자 원하는 자 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슨 제목이든지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절대로 한 번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가장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성도가 타조와 같이 기도만 하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 그래서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이나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즐거워도 기뻐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뭡니까? 부처에 가서 공양도 하고 또 교회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양쪽이 다 복을 주니까 더 복을 크게 받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간의 생각이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제단에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뭐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자기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도 있지만 또 우상이죠.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아름답게 했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어부들 굉장히 우상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풍어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농촌에는 뭐 풍년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주상을 아름답게. 이게 풍년이 들수록 그러더라고요. 내게 많은 것일수록 그 더 많은 것을 우상에게 갖다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너의 마음이 양갈래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 저희가 바로 양갈래 마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저는 죄를 받을 것이다. 죄값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굳건함이, 정함이 없다. 굳건함이 없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나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뭐야? 너희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끝까지 굳히느냐, 성품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런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이토록 힘겨운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서 노임을 받아 곧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니까 곧 우리가 가나안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제가 시체말 그냥 예를 썼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한번 딱 출애굽해가지고 일주일이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간다고 그래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별로 멀지 않잖아요. 일주일이면 걸어서라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길을 안 가고 40년도 뺑뺑을 돌렸잖아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딱 삼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품,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명품 칼을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돼? 그 철 속에 잡 요소들, 잡철들을 다 빼내야 되잖아요. 공기도 빼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내야 되고 그래야 강한 칼이 되고 그래야 부러지지 않는 칼이 되고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된다. 명품 칼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명품 칼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가서 철광석을 하나 캐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불에다 녹여고 바로 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대장장이의 그 망치와 또 물속에 또 불 속에 달궜다가 또 식혔다가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바로 훈련이다. 40년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이 찌꺼기들, 죄성,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빼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했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도록 했을까요? 왜 그토록 어렵고 고난의 40년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런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변개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40년이 있어요. 인간이 변화받는 게 한 40년은 걸리나 보죠. 그 고난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감히 인간으로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런저런 온갖 각가지의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을 것이죠. 이러한 역경과 고난 중에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있는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알려는 의도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고난스러워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고 결코 허리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불굴의 믿음의 생활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다닥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뭐한 목회 한 3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했던 적이 없다. 일주일 동안 평생에 못했던 욕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죠. 뻔뻔스럽게 나도 괜찮아 이러면 좀 곤란하죠. 아 목사도 뭐 사람인데 뭐 욕 좀 해도 괜찮아 이러면 좀 곤란하죠. 저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욕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게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온 몸의 기운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을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성도된 자신들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곧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삶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문이 열리도록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곧 두드리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죄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의 어리석고 연약한 저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 다스려지질 못하고 있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 아버지의 이 모든 아버지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그 거침과 방해 속에서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읽고 성장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